그 율법을 지키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거기 8절에 보니까 시작.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어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게 함축되어 있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든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으면 아멘. 율법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언제나 그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싶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성경에도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여기 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에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이 성경은요, 여기 보셔야 돼요. 첫째 것과 둘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율법과 복음을 말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두 가지 언약을 말하는데 그 두 가지 언약은 첫째 것과 둘째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다시요. 성경 전체는 뭘 말해요?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을 보면 천국의 서기관마다 천국 복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 성경에서 첫째 것과 둘째 것,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해내는 사람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오직 성경은,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것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보는 열쇠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다시 앞에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을 잘 보세요. 자, 기억하세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알아야, 이것을 알아야 성경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다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맨날 첫째 것 둘째 것 맨날 세운양 얘기하시는데 아주 계속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실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왜?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 예수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성경의 해석이 안 되고 이것이 아니면 성경에 풀어지지 않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둘째 것으로만 성경이 풀어지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첫째 것이 아닌 둘째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또 첫째 것 둘째 것을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첫째 것 둘째 것에 대해서 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왜 목사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왜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아니면 성경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했느냐?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첫째 것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둘째 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둘째 것이 무엇인가?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게 둘째 것이죠. 믿으면 아멘.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둘째 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 옛 언약과는 다르다. 9절입니다. 9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옛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10절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새 언약이 무엇이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뭐를?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율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율법을 아예 우리 마음에다 기록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것이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째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마음의 할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 그럴까요? 신명기 30장 6절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새 언약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고 또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둘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예,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겠습니다. 오히려 속사함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뭐라 그랬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말은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는 얘기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두고 있어요? 막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사랑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그래, 알았어요. 사랑은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사랑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야지 라고 그렇게 막 노력하지 않았는데 첫눈에 뿅 가가지고 그냥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고향이 거제도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제도 갈 때는 부산까지 쫓아갔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죠? 예, 참. 저 친구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을 내게 주셨다. 크게 시작. 하나님이 사랑을 내게 주셨다. 왜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1억을 줬다 칩시다. 1억 줄 테니까 이 1억 가지고 아주 마음껏 쓰라고 줬는데, 그리고 1억 가지고 쓰지 않고선 그러고선 남한테 가서 점심 좀 사달라고 그러고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왜? 그 사랑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없이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그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하고 기쁘고 또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 가슴에 새겨줬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에 볼까요? 본문에 보겠습니다. 자, 13장 8절입니다. 13장. 자, 본문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이죠? 거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다시 9절 볼까요? 9절 거기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안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율법이 이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왜 우리에게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사랑을 주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의 이 새 언약을 기록해서 사랑하게끔 왜 이렇게 하셨냐 이 말이죠. 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할 수 없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이 말은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만큼 그렇게 우리 육신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죄 죄인이다 이 말이죠. 생각하는 것, 마음에 푸는 것, 겉과 속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타락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만큼 그렇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우리 육신의 마음은 뭡니까?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으로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악이 가득한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랑을 잘못된 감정으로 변질시켜가지고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주셔서 최고의 결과를 만드시는 것이고, 마귀는 이 사랑을 변질시켜가지고 잘못된 감정으로 우리에게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언제나 살 때 최고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 새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변질시켜서 잘못된 감정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질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우리는 이미 생각과 마음도 타락했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어도 우리는 기분 나쁘면 악이 또 쳐 올라오는 거죠. 아멘이죠? 부부가 사랑했어도 여러분 결혼했다 쳐봐요. 그래도 여러분 기분 나빠보세요. 악이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저하고 왜 결혼했나? 이혼할까? 수없이 살면서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왜? 그만큼 순간순간 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것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할렐루야. 세번역성에는 뭐라 그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썩었어요. 부패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도 형제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변질된 사랑, 잘못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손해보지 않는 사랑, 자기만을 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이 악이 가득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새 마음,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새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제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둘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오늘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이죠,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밝은 것이, 사랑을 먹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래서 성장해서 늘 어둡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나서 어린이 되면 사고를 치고 그리고 전과제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받지 못해서. 어린아이들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형제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서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저 김집사를 이집사를 씹어대고 교회를 씹어대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서로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경험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랑하지 않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잘 자라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형제를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고, 왜 교회를 다니면서 삐지고, 왜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까?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으셨다고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어요. 왜? 사랑하며 살려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사랑을 주어서 사랑만 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대박.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이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사랑한다고 자꾸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얼굴로 사랑하는 눈으로 형제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된 삶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